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 혹은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정말 부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새로 나온 아이폰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얼굴 인식 장애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 얼굴 인식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죠?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쓰시는 분 굉장히 잘 되죠. 아주 순식간에 되죠. 아닌가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러면 여러 번 물어봐도 여러 번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뭐든지 삼세판 아니겠습니까? 3번까지는 이렇게 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제 4번째 부탁을 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지 마세요. 전도사님 4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이름과 얼굴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3번까지는 봐주실 거죠? 조금 더 자신 있게 제가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대답을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3번까지는 봐주실 거죠? 예, 정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CBA에 20년 만에 왔습니다. 1999년 2월 28일 날 졸업을 하고요. 2월 마지막 주까지 CBA에 출석을 했고 3월부터는 이제 제가 CBA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봉사를 하느라고 이제 CBA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999년, 지금 2019년 딱 20년 만에 오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뭐 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CBA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그때 계신 분들은 지금 당연히 한 분도 안 계시고 지금 계시면 이상한 거겠죠. 그죠?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정말 새로운 얼굴들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20년은 세상에서도 강산이 2번 변하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5년에 한 번씩 강산이 바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20년이면 벌써 4번의 강산이 변했을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옛날 생각만 하며 살 수는 없겠죠. 옛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을 대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저를 바라보는 딱 시선이 어디서 꼰대 한 명 이렇게 꼰대가 뭐예요? 나이 차이가 많다고 꼰대는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막 자꾸 뭐를 강요하고 그죠? 또 나와는 완전히 세대가 다른데 인식 자체가 다른데 자기의 가치관이 옳다고 강요하고 자기의 믿음이 옳다고 강요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강요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꼰대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꼰대라는 그 표현에서 자유로울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자유롭고 싶은데 그러나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20살 이상이나 차이 나니까 그러겠거니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년 동안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은 뭐 20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모더니즘의 세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사회의 어떤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과거에는 진리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진리라고 여겨지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구시대적인 것, 또 정말 구시대의 가치로 그냥 그렇게 지나간 것으로 폄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무엇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절대적인 진리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추앙을 받았다면 지금은 각자가 그룹마다 교회마다 심지어 종교마다 이렇게 다 다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특히 교회, 특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따라다니죠? 편협한 사람들, 속 좁은 사람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대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중에 이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렸을 때 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성장해 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 신앙의 가치들이 과연 옳은가? 과연 이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들을 품을 수 있고 또 사회에서는 그것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 꼭대기로 가는데 그 산 꼭대기로 가는 길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은 동쪽으로 나 있고 어떤 길은 저 북쪽으로도 나 있고 어떤 길은 서쪽, 남쪽으로도 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진리에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디를 가든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한 가지 길만 고수하지 말아라. 한 가지 길만 주장하지 말아라. 한 가지 길만 옳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기는 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가치들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다를 것이고 우리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 추구하시는 인생의 가치가 다를 것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도 싸울 수 있는 거고 또 선교사님들하고도 싸우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CBA에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실제로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마음속으로는 선교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하고도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가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갈등이 일어나면 이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전도사님 설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CBA 모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20년 전에 제가 정말 그 CBA에 있을 때 정말 저를 변화시키고 또 저를 새롭게 하고 저를 성장시켰던 그 가치가 과연 오늘날에도 오늘날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CBA의 모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CBA의 모습하고 다를 수는 있겠어요. 마음속으로 이것은 지금하고는 다르다. 그것은 그때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는 그 20년 전에 그 CBA 모습을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 모습 그리고 정말 선배들에게 담고자 했던 그 한 가지 모습은 뭐였냐면 말씀을 뜨겁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뜨겁게 사모했어요. 저도 고등부 출신입니다. 사실은 또 중등부 출신이고 초등부 출신이고 유치부부터 성락교회에 다녔어요. 그 전에는 시골교회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시골 장로교회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시면서 6살 때부터 성락교회 출석해서 유치부를 졸업했고요. 초등부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이제 CBA까지 그렇게 졸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몇 년 선배인가요? 1900 잘 계산 제가 산수에 좀 약해요. 아무튼 20년 넘는 선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벌써 여기서 꼰대 기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선배 강조하고 이러는 게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네.
그냥 어쨌든 같이 신앙생활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이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어찌됐건 고등부를 졸업하고 시베에 왔는데 첫 번째 겨울 수련회부터 정말 그 선배들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고등부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고등부 리더로서 잘 자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배들의 그 말씀을 향한 열정은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일 모이면 정말 말씀을 상고하면서 연구하면서 특히 정말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내가 읽었는데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매주에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열정들이 열심들이 저에게도 전이가 되어가지고 나도 저 선배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배워야겠다. 알아야겠다. 또 묵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CBA 하면 20년 전 CBA 하면 뜨거운 기도를 빼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이 비단 소리뿐만 아니라 비단 정말 그 귀에 들리는 그런 어떤 부르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자체에 정말 시간이 되기만 하면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모이고 또 철야 때 모이고 또 정말 꼴딱새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고등부 졸업해봐야 이 기도하는 습관 잘 안 돼 있잖아요. 저만 그랬는지도 몰라요. 저만 그랬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CBA 들어오니까 막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하는데 도저히 저는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짜증 섞인 생각도 있었어요. 한 번은 기억나는 게 이제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는 잘 기억 안 나고 여름 수련회 1학년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덕정수양관으로 갔었잖아요. 예전에는 거기 식당 있는 그 건물 2층을 저희가 이제 쓰게 됐었어요. 쓰게 됐었는데 밤에 이제 다 순서가 다 끝나고 기도회까지 다 끝나고 기도회가 12시에 끝났는데 그날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끝나고 이제 숙소에 가서 자려고 다 씻고 이제 1시쯤 누웠습니다. 1시쯤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겠는 거예요. 거기 밑에 식당에서 1시인데 기도회 12시에 다 끝났는데 가서 좀 잤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할 게 아직도 남았는지 새벽 1시였는데 여전히 방언 기도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밤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짜증냈죠. 뭐 그게 이제 뭐 부럽다, 닮아야겠다 요거보다는 잠 좀 자고 싶은데 내일 또 아침부터 일정이 쭉 있는데 그래서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지만 그 강렬했던 기억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들이 10에 있었습니까? 영적인 체험, 특별히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고 또 체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비단 CBA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정말 교회가 우리 성락교회가 그렇게 좀 갈구하고 갈망했었죠. 방언의 은사 없으면 모임에 참석하기도 또 같이 기도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라든지 통변의 은사라든지 뭐 조금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예언의 은사라든지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들 그리고 뭐 축사의 체험들 귀신을 직접 쫓아보기도 하고 또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체험들 또 신유의 은사들 오랫동안 성락교에서 신앙생활했으면 아마도 다 체험했을 만한 그런 가치들이 그때 당시에 뜨겁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방언의 은사만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만 있다 보니까 CBA 안에서 열등감이 생겼어요. 왜 열등감이 생겼냐? 선배들은 보니까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이 그 통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가 있고 또 성경에도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변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또 예언의 은사도 사모하라고 이런 거룩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보니까 CBA 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방언의 은사 정말 좋지. 그러나 통변의 은사 사모해. 예언의 은사 사모해. 영분별의 은사 사모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는 나는 없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왜 기도해도 안 주시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열등감에 빠졌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열정들, 그런 마음들이 그때 당시에 또 있었죠. 그럼 뭐 사실 또 다른 어떤 가치들이나 다른 열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다른 전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것이라든지 예배 성공하기를 서로 또 이렇게 그렇게 인사도 나누고 또 갈망하는 거라든지 또 복음 전파라든지 특별히 제자 양육 이런 열망이 있었죠. 선배가 되면 2학년이 되면 무조건 1학년 양육해야 되고 3학년이 되면 1, 2학년 양육해야 되고 오늘도 보니까요. 그 찬양팀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코람데오 인원이라기보다는 18학번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한 학년씩 올라감에 따라 후배들을 섬기고 특히 그들을 단순히 인간적으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 양육,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그때 그런 가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이제 그런 가치들이 이제 많이 굉장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어려움이나 또 개인적인 그런 어떤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자체가 절대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치들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가치들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념하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 특히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역들이나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제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 전통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권유하고 성경에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또 마땅히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또 말씀을 날마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또 구절도 있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라.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은 시편 119편 114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며 묵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 유주라는 CCM 가수가 이 가사로 찬양도 CCM도 발표했죠. 아시나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못하는 관계로 그래도 고등부에서 찬양팀이었어요. 네. 아무튼 그 말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가치관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 교회에서 뭐라고 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강조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들의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을 때마다 이적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서포트되는 그런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런 교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양은 어떻든지 간에 그 기도의 양상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가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또 성경을 제외하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비록 미천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3절 그 시몬에게 하신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우리가 체험했던 그런 은사들이나 우리가 체험했던 이적들이나 우리가 체험했던 영적인 그런 체험들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각종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라고 권면도 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각자의 가치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게 뭐 우리 교회 현상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 변하고 그런 가치에 대해서 폄하하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세상의 어떤 원리보다 하나님의 원리, 특별히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죠? 어찌됐건 중등부, 고등부 때부터가 됐던 아니면 CBA에서 변화받아서 CBA의 그런 전통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이와 같은 모습의 그런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까요? 1944년도에요. 2차 대전이 있을 때입니다. 2차 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갈 무렵이죠. 1944년도에 벌지 전투라는 이 유럽의 벨기에 남쪽 지역에서 일어났던 연합군과 독일군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벌지 전투라고 그래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1944년 바로 직전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독일군이 그 당시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는데 그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연합국이 교두보를 이제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을 힘입어서 연합군이 계속해서 독일까지 진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전투에 있어서 독일군은 굉장히 많이 괴멸되었고 이제 정예군들은 거의 다 죽었고 정예군들이 없다 보니까 예비군들을 급히 편성해가지고 훈련받지 못한 그런 그 군인들을 전장에 계속해서 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은 전투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연합국이 이겼다. 이제 언제 독일로 진격할까? 그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독일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군이 히틀러가 묘수를 내었습니다. 이 연합국을 갈라놓자. 그 북쪽과 남쪽을 갈라놔서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 틈새를 타고 어떻게 좀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독일군 많은 장교들이 이거 너무 무모한 계획입니다. 이거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2차 대전 망조로 가면서 히틀러가 굉장히 망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벌지 전투를 계획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기습 작전을 하려고 정말 있는 군대 없는 군대 다 끌어모아가지고 연합국에 딱 반을 갈라서 그 사이를 뚫고 가려고 독일군이 침공을 그렇게 기습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히틀러의 생각대로 처음 기습 작전은 성공했어요. 이 연합국이 도저히 이 독일군에게서 이와 같은 그런 반격이 없으리라 생각했다가 허를 찔린 거죠.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 독일군을 패퇴시키려고 좀 이렇게 그 어떤 이 연합국들도 기습 작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습 작전을 한 3개월 정도를 준비하면서 이 독일군들을 어떻게 패퇴시키고 독일까지 진격할까 이것들을 하면서 그 비밀 작전을 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준비까지 철저하게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첩보가 독일군에 들어가서 독일군 그 첩보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미군 복장을 하고 미군 찝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연합국이 준비해 놓았던 모든 표지판들이나 그런 방향이나 그런 건물들의 표지들을 전부 다 바꿔놨다고 그래요. 그 결과로 이 연합국이 그 벌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감행할 수 있었는데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 원래 계획해놨던 그 표지판들이 다 뒤죽박죽 되는 바람에 결국은 여기에서 3개월을 더 소모하고 나중에야 결국은 이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2차 대전 중에 연합군이 특별히 미군이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전투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전투를 그 기념해서 뭐 책도 쓰시고 또 그 영화도 만든 그런 기록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정말 그 독일군들의 그 10명 단순히 10명의 그 교란 작전으로 인해서 이 전투에서 굉장히 큰 희생이 있었고 그 독일로 진격하는 것이 3개월이나 미뤄졌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죠. 방향성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통을 가지고 좋은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간다 하더라도 큰 방향에서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면 이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이 방향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한다면 우리 영적인 삶이든 인생의 삶이든 그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예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정말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오후에 세상에 나가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 이 시간뿐만 아니죠. 이후에 뭐 GBS라든지 캠퍼스 모임이라든지 또 이전에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주일 하루를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시간을 이 교회에서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앙생활의 방향도 영적 생활의 방향도 인생의 방향처럼 우리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가치나 아무리 좋은 그런 전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또 그 영적인 영적 생활의 그 열매들을 결과물들을 풍성하게 기대했던 것만큼 풍성하게 얻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13절 말씀과 또 1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목표는 분명히 압니다. 표대는 분명히 알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그것이 1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중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다 모르시긴 하겠지만 신집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 한 40세 정도 되신 그런 분이었는데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의 끝이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게 정말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방탕하게, 우리가 그냥 그 표현 그대로 방탕하게 살았다고 해요.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도 별로 그 마음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긋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가족들에게 핑계를 대고 무슨 일만 있으면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또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그 사람들을 돕다가 해도 정신 못 차리고 안 돌아오기에 결국은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받아주지 않자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 15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렇게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고 나름대로 정말 힘겹게 살고 있을 때 그래도 전도의 손길이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게 되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닌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변화받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던 그에게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지 15년 만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가족들하고 연은 끊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변화받고 하니까 당연히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15년 만에 이야기를 하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이 사람이 오는 걸 두려워했겠죠. 무서워했겠죠. 변한 것을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첫날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시던 것처럼 내가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를 잃었다는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의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장례식에 같이 참가해 주었습니다.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나중에 이제 하관 예배까지 다 같이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성도들하고 이 사람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비로소 저 아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나이가 40살이나 됐는데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되었구나.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3일 동안 그 사람의 삶, 특별히 그 교우들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가족들이 그 신집사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가족의 교제권 안으로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청지기에 제 소개에서 이렇게 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이제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책에서 J.D. 그리어 목사님, 그 저자였던 그 목사님은 투명 인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페인트를 끼얹는 것이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페인트를 끼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끼얹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에 그 페인트를 끼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페인트를 끼얹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페인트를 끼얹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줄리안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신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가장 크게 핍박한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틈만 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화형시키고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신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갈릴리인들이 동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먹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아무리 죽여도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이적에 의해서 부흥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초대 그 부흥들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적, 영적인 이적들, 영적인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로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칭송을 받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그 이웃과 또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채우기 때문에, 돕기 때문에, 또 그들과 어찌해든지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송으로 말미암아 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무엇이냐? 이것이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 시베이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비단 지금의 이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기도 하고요, 무시당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욕먹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가치들,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까지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도전 때문에 어떻게 돼 있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또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동기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영적인 은사들을 예언의 은사까지 다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이 정말 명확하게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다른 어떤 선배들처럼, 어떤 선교사님처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정말 막 내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랑으로 움직이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내가 봉사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냐, 내가 제자 양육을 하는 것도 그 제자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냐,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냐, 내가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방향성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보시는 방향성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그 방향성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너무 잘 알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더 나아가서는 과연 정말 우리 동기가, 내 동기가, 내가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동기가 과연 사랑인지 그것을 돌아보시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동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열정들이 정말 새롭게 꽃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이 동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동기 새롭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신 이 방향을 온전히 소유하며 그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자들,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사랑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